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리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누가 받는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원래 성전 문에 앉아 걸어가서 살아는 걸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속담에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은 서울에서 말은 제주도에서 가장 사람다운 말다운 삶을 산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나 사람이 가장 멋지게 산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휴대폰이나 TV도 마찬가지고 또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 자체가 자기의 어떤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휴대폰을 만든 사람이 그것에 목적을 부여하듯이 사람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부여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우리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표제어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였고 122편 1절에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면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했다. 우리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바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성전에 올라가야 인생이 올라간다, 이렇게 주제를 정했지만 사실 이것을 조금만 바꾸면 아주 이상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올라가려면 성전에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왜? 목적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이 수단이 되면 안 되고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다, 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목적이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아주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이 올라가려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게 되면 이거는 오염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나아가 성전에 올라가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분명히 또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이었던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는 이제 자기 친구 조지와 함께 도박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박장 근처에 교회가 있는데, 미국 교회, 필리핀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지만 이 밖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게시판에 이제 그날 저녁 낮 말씀의 제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 가다가 보니까 거기에 제목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런 내용이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클리블랜드는 마음에 가책을 느껴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도박장으로 가다가 친구 조지에게,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예배 드리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야, 처음부터 한 대로 하지. 그래서 이 클리블랜드는 예배당으로 갔고 이 친구는 도박장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죠. 20년 이상 세월이 흘렀는데 한 사람은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되었고, 조지라는 친구는 저 시골 교도소의 사형수로 신문을 읽는, 그리고 눈물을 뻥뻥 쏟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학생 헌신 예배입니다. 물론 아이들은 몇 명 안 되지만, 그러나 한 명이라도 이러한 클리블랜드 같은 그러한 훌륭한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한 적이 없어요. 실시평생 살아가면서 표준도 없고 기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들 마음이에요. 이런 때에 한 사람이 나와서 정의와 공의로운 사람이 나온다면 이 나라는 바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전으로 올라가야 인생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라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제9시는 오후 3시죠.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유대인들은 오전 9시, 12시, 3시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가까운 데 있으면 성전에 가서, 아니면 자기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이제 습관이 있었는데, 그렇게 전통에 따라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성전은 물론 예루살렘 성전은 다른 데보다 좀 언덕이 높은 데 있지만, 우리는 뭐 저 한라산이나 또 뭐 설악산이나 뭐 금강산처럼 높은 데가 아니에요. 언덕이에요, 언덕. 그런데 왜 올라간다고 했느냐?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세상 가치, 낮은 가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돈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육신의 정욕에서 성령의 소욕으로, 세상 쾌락에서 예배 중심으로,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신단 말이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지만이 존중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예수님께서도 내 교회를 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성전은 바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성전하면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전에 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오늘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든지 여러분들이 나는 예배자가 돼야 되고 기도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경꾼이 된다든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한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 안 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으로 왔든지 간에 성전 앞에 매일 구걸하기 위해서 있었던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병이 고침받고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왕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에 나왔으니까 귀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 믿음이 생길까 봐서 마귀가 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한 자들을 미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다른 문제를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삶의 곤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심 걱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예배당 안뿐만 아니라 밖에 그리고 예배당 안 두루 다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삼키를 자를 찾아서 그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 곧 천사들과 사탄도 거기에 있었는데 하나님 물어봅니다. 사탄에게 이르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왜 사탄이 땅을 두루 여기저기 돌아다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면 답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염려를 근심을 다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왜? 사탄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다 이게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두루 삼킬 자는 누구냐? 염려, 근심, 걱정을 하는 자가 사탄의 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근심과 염려가 삶에 있을 때에 그거 안고 원망하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복 받으려고 한 거예요? 아니면 구원받아서 감사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고 할 때에 바로 악한 사탄이 그의 마음 가운데 지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배당하면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배하는 자, 이 사탄의 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걸견패요라는 말도 했고 도척지견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같은 얘기인데 개는요 주인이 착하고 선하고 상관없어요. 개는 주인 말만 듣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라에 걸왕이 있었습니다.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책사 하나가 있었는데 한쪽을 빨리 택해서 그래야지 이쪽이 힘이 실어질 때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머문하다가 이쪽이 요나라 왕에게 패하게 됩니다. 이 하나라의 걸왕이 악한 왕인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요 왕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에게 책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책사를 이놈이 그리 만들었으니까 이게 삶아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책사가 하는 소리가 이거예요. 왕이시여, 나는 걸왕의 개였습니다. 개였습니다. 나는 요 왕이 선한 왕인지도 몰랐고 걸왕의 개였기 때문에 오직 걸왕을 위해서, 나에게 밥 주는 걸왕을 위해서 지저된 것입니다. 그러니 삶아 죽이려면 죽이고 내 마땅히 삶아 죽임을 당해야 되겠는데 삶아 죽이려면 죽이고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요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개가 무슨 죄가 있어요. 여러분, 개는요 선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주인이 밥 주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지저대고 이상한 사람, 낯선 사람을 향해서 짖고 물어대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삼켜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마귀의 개가 된다 그 말이죠. 요즘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념의 개가 되어서, 악의 개가 되어서 백성들을 향해서 지저대고 의를 향해서 지저대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시간에, 예배해야 될 시간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원망했기 때문에 마귀가 그런 자를 삼켜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마귀의 개가 된 겁니다. 개가. 그래서 지도되는 거예요.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인생은 어떻게 하면 누가 나를 도울까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는 누가 보입니까?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누가 나를 돕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이 내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있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과부, 고아, 외로운 사람, 이런 사람에게 눈이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는 것이에요. 돈으로 그냥 도와주는 거, 그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그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우리 교회에 어려운 분들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런 분들을 볼 때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과부, 고아, 나그네, 병든 자, 그리고 갇힌 자, 이런 자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다면 그런 자가 눈에 띄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차 탄 사람, 멋진 사람 지나가면 혹 해가지고 눈 한번 다시 쳐다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에게 눈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누가는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34절 보니까 엠마우에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우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과연 내려가다가
하는 얘기가 우연히 그렇게 썼을까? 예수님께서 든 예요. 그렇지만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마음이 어떻게 됐는지, 원망이 왔는지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강도를. 그런데 거기에 보름 정도를 봉사하고 이제 자기의 직무를 마치고 돌아가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혹시 내가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과연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바른 예배를 드리고 지금 내려가는 걸까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얕잡아 보고 욕하고 무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을 보고 짐승에서 내려서 그를 돌보아주고, 여관에 맡기면서 내가 지금 급해서 가는데 다시 돌아올 때 얼마가 더 들었으면 돈을 더 주겠소 라고 하면서 잘 좀 돌보아 주시오. 그리고 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진정한 예배자인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께 예배했던 자인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했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야 될 줄 알고 우리의 눈에 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되면 우리의 삶이 올라갑니다. 마무리를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삶은 찬송과 놀람의 삶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이제 빌립보 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밤중에, 한밤중이라고 나옵니다. 미드나잇, 한밤중 12시, 저녁 12시가 넘어서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감사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찬양하고 감사했더니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자기 손에 묶였던 착고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구약에 여호사밧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연합하여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세일 주민들도 같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이상한 왕이에요. 전쟁에 무기도 물론 있겠지만 앞에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을 갖다가 옷을 입혀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찬양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찬양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역대하 20장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영원하심이로다 라고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쳐들어온 그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지네들끼리 쳐 죽여.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들끼리 고발하고 감옥 가고 떨어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함이, 예배함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는 그냥 부수적으로 오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함과 예배함과 기도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라 그 말이죠. 그거 안 하려면 세상에 살 가치가 없어요. 밥도 먹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인생의 제일 큰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라고. 그게 없으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게 우리가 사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일 때에 여러분들 삶도 열리고 묶인 것도 풀리고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조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근심 걱정 다 주님께 기도로 맡겨드리고 우리 하나님만 높이는 저희 삶이 될 때에 아버지 약한 자가 우리를 삼키려 왔다가 오히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그는 많이 배우지 못한 자이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높이셔서 우리 주님을 더 높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